에베소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간을 구원하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제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시작이며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는 분이시지만 또한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하루는 천년 같고 하나님에게 하루는 천년은 하루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그런 인과관계와 연속성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로 가득 찬 우주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창조와 동시에 시간도 창조된 것입니다. 공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간은 우리를 죽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옥죄에 있는 족쇄가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을 누리는 정도를 감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짧다, 길다라는 길이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짧음으로 하나님을 아쉬워하고 또 시간의 긴 시간으로 하나님의 충만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빠르다, 느리다는 시간의 상대적 속도 개념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정도를 감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을 때의 시간은 쏜살 같기도 하고 또는 거북이 걸음처럼 흘러가기도 합니다. 땅이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듯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않아야 하듯이 시간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성전 신학의 입장에서 풀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은 인생의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서 우주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주라는 공간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공간의 중심인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보좌이고 하나님의 중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하나님의 공간적 임재의 가시화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공간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각도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창조가 공간과 함께 시간이 창조되었다면 시간은 공간과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다면 시간 역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시간의 길이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하게 됩니다. 충만한 임재를 담은 하나님의 시간이 뭐냐? 영원이죠. 영원. 성전이 하나님의 공간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영원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영원입니다. 또한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을 누리고 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와 함께 사람이 받은 복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대끼며 사는 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일기장이라고 하는 기억의 시간 속에 충만히 임재하신 하나님, 성도의 공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또 성도의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공간에 기꺼이 좌정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공간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공간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에덴이란 곳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은 지성소입니다. 공간의 지성소가 에덴이었습니다. 또한 시간도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듯이 시간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지성소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로서 경배와 찬양을 받는 곳이라고 했죠.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입니다. 안식일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시공간이 결합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에도 임재하시고 시간에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만 임재하고 시간만 임재하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하는 완전한 창조의 상황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시어서, 즉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시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시공간이 결합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공간의 지성소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공간의 지성소 개념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잃지 않고 지켰던 힘이 어디 있느냐?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시간의 지성소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공간의 지성소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그들에게 아직 파괴되지 아니하는 지성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의 지성소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시간의 지성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 안식일은 불가침의 시간이죠.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죠. 내 시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듯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였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게 창조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 속에 임재하지만 그 공간 속에 지성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지성소와 시간의 지성소가 만났을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분리되고 시간이 분리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날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삶은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공간과 축복으로 주신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누리는 출발이며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간을 드렸을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 만물이라는 공간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공간과 시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진심임을 우리 자유계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리스어에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영어를 조금 아는 사람은 알겠죠. 연대기적인 시간이죠. 인간에 속한 시간이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연속성을 가지고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좀 의미의 시간, 형이상학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죠.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의 세월이란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의미론적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라는 이 단어는 구속하다, 구원하다는 단어예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너희들이 살려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는 시간이 타락했음을 전제하고 있죠. 때가 악하다, 그 시대가 타락하여 혼탁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와 경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신앙의 시각으로 내린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타락되었다. 하나님의 공간만 타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공간인 우리의 몸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들도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흘러간 시간들도, 앞으로 흘러갈 시간도 난잡하고 추잡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게 바울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의 구원, 공간의 구원에만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날들의 구원에도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수많은 지성소적인 좌표를 남기고 살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시간이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러면서 참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가사를 해봤어요. 개사를 해봤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를 경배해본 적 기억 없네. 우리 시간들을 반추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타락되어져 있어요. 시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성소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지성소의 날들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억이 있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억이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에 심히 타락되었도다 라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믿음의 에베소 교인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그들의 살아온 날들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없고 이렇게 살다간 앞으로 살아온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억은 없을 것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너희들의 주어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회복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을 회복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 속에 하나님을 두라, 이런 뜻이에요.
2019년 9월 14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05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시간이 구속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래, 과거는 묻지 않을게. 그러나 앞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시간의 지성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 아껴 쓰고 이 말씀 가지고 시간 아껴 쓰고 시간 관리 잘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경영 컨설팅적인 연설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는 너희들의 시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리고 앞으로 올 시간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경배받은 시간들이 너희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한 소원을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구원이란 어떻게 표현될까요? 시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통로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시간이 구속되어졌고 내 삶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를 새삼 느끼면서 1년 365일 하나님의 임재한 지성소라고 감히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이 좀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연결시켜 본 비법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서 우리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는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첫째,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간 속에 17절처럼 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묵상의 시간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온전히 지켜지는 비법 중에 하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은 두 가지 시간의 결합이에요. 묵상은 돌아보는 시간이고 묵상은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저는 묵상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서 지금까지와 지금부터를 생각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금부터에 더 많은 방점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묵상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상 속에 더 많이 내다봐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까지를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부터를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후회보다는 기대를 더 많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와,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소망하며 사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묵상의 시간의 강점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며 내다보며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의미를 더하게 되고 시간의 지성소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또 18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8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너희들의 삶의 통제의 시간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통제의 시간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술이라는 기능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술이 지금 한 인생을 점령하고 술이 한 인생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통제되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에 우리는 간섭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판에 얽매이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내 마음이 통제되고 조종되어지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통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에 의한 통제의 시간을 가져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조종당하고 세상의 평판에 조종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다스리는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오직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시간은 지성소의 온전한 좌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라는 것은 저절로 나올 수도 있죠. 기쁘면 저절로 나올 수도 있겠죠. 찬양 기쁘면 저절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의도적 찬양이에요. 찬양이 나올 수 없는데 찬양하는 거죠. 노래할 수 없는데 노래하는 거죠. 예배도 어떤 예배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의도적 예배예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지 않고 힘들고 잠시라도 뭔가 나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싶어. 그럴 때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가죠. 근데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힘든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전환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의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래도 예배 드리자. 이게 바로 오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가 앞서 다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기쁜 삶을 살았습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세상이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노래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저는 우리 자유계 교인들이 오늘 이 시간 어쩔 수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다 글 하나 올렸죠. C.S. 루이스, 우리 기독교 인문학자, 가장 많은 지성에게, 기독교 지성에 영향을 미친 작가이죠.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내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의지, 그것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 이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20절 말씀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연히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되죠. 감사는 기억하게 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우리 내리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각인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고
이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감사란 뭐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위대한 거 아닙니까? 감사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를 감사하면 어제 하나님은 임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오늘 감사하면 오늘의 일기장에 하나님은 임재했다고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보니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음을, 그 시간에 있었음을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교회인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시간 갖자고요? 감사의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이 감사가 많을 때 우리의 24시간은 얼마나 카이로스로 흐를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존경의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툼과 이간은 막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를 깨는 모든 행위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가 많아져야 되는데 더 줄어들고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이 증가한다면 시간이 타락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관계의 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는 지금 단둘처럼 보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만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거야.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계의 즐거움 속에 부르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너희들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 속에 존경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라, 이런 뜻이에요.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면 그 시간의 흐름을 속에서 결속이 더 강화되고 넓게 해주는 거예요. 이간과 다툼은 관계를 줄어들게 하지만 존경과 존중은 관계를 넓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죽을 때 되면은 아무도 없을까 봐 걱정이야. 이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존경하고 존중하게 살 때에 우리의 장례식장은 저는 결혼식장보다 더 복받은 축제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5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시간 갖자고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통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존경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 나아갈 때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의 시간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간을 구속한 존재가 되고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다고 하는 고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도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날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에 물 흐르듯이 악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 시간 속에 심어나가 시간에 충만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다 하고 일기장에 빽빽히 기록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